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또 우리의 순종치 아니함이, 또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그게 여인들이었고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족이고 자기 자녀고 또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욕망과 욕구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내 선택, 내 욕구를 따라 행하는 내 행위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고도 그게 나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셔요. 믿으면 아멘. 근데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 11장을 읽을 거예요. 성경을 빨리 다 꺼내세요. 다 외우신 분은 안 꺼내셔도 돼요. 아니 뭐 한 30년 뭐 40년 예수 믿었는데 뭐 성경 뭐 다 외우지 그걸 못 외우나요? 아무도 안 웃어요. 천천히 한 절씩 우리 읽어갈 겁니다. 읽으면서 생각할 거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우리 1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강제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애들이 찾아왔어요. 뭐 어쨌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압니다. 성경 다 압니다.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이건 괜찮겠지. 그래서 망한 게 솔로몬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게 뭐 그렇게 대수로 문제인가?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라나? 뭐 이러다가 망한 게 솔로몬이에요. 그 망한 얘기 왜 써놨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너도 망한다. 솔로몬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도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너도 망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고 내 자녀, 내 가정, 내 삶의 쾌락, 내 기쁨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선택할 때는 하나님보다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나 자신이 우선이고 내 자녀가 우선이고 내 체면이 우선이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그래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시리즈. 질문.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 읽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율법서를 보면 이 약속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다. 오늘 너희와 맺은 거다. 이 약속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누구든지 읽으면 다 이해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약속이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느냐다. 솔로몬이 이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다시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야.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이렇게 살면 너 아주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약속하신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3절을 보십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게 무엇인가? 뭐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간단하고 쉬워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봉사를 하든 무슨 뭐 진장을 하든 팀장을 하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안 주셨나요? 대답을 하세요.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장수의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지요? 솔로몬이 성경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왜 그랬지요? 하나님보다 이 여인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저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죠. 저도 참 집착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선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를 방해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는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방해하면 가차없다. 항상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건 다 허용하고 타협하고 뭐 이럴 수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망해요. 망한다고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뭐 볼 이유도 없고 뭐 끝까지 안 가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선명하게 이 태도를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5절 읽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 지금 열왕기상 11장 읽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다고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성경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뭐 몇 대째 예수를 믿어요. 내가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요. 무슨 팀장을 해요. 뭐 몇 살에 권사가 돼서 무슨 뭐 20년 권사를 했어요. 20년 장로했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은혜로 솔로몬보다 뛰어날 사람은 없어요. 왜요? 전무후무하다고 했잖아요. 솔로몬보다 부자인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금으로 방패를 만들진 않잖아. 응? 우리가 금메끼 숟가락은 써도 순금 숟가락은 못 쓰잖아요. 아, 집에 있어요, 하나씩?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우리도 뭐 예배당 지었어요. 뭐 했어요? 그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의 정점을 보면 그냥 뭐 건물 지었다, 무역했다, 군사력을 뭐 증강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몰락이에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솔로몬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었을까? 이런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지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도 천국 간다면 한 주 교회 나오고 한 주 보혜사 가도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생겼냐? 9절부터 보면 더 무서워요.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러니까 이제 이게 끝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뭐 은혜를 못 받아서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고 이 일에 대하여 명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안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매주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응? 무슨 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는데 솔로몬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은 더 하잖아요. 우리는 더 한다고요. 내게 좀 불리한 얘기 들으면 우리는 저 목사님 개인 생각이야 뭐 이래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 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 듣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듣고 못 듣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한다고. 애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야단 시면은요, 너 예배 끝나고 화장실 뒤로 와 그러면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예배 딱 끝나면 자는 척해요. 뭘 웃어요? 여러분도 그러는데. 듣기 싫으면 자는 척하고, 자는 척하다가 진짜 잠들어 버리잖아. 그게 습관이 되잖아 또 이제. 예? 듣기 싫으면 막 딴짓해요. 막 갑자기 막 응? 신발끈을 풀렀다가 맸다가 막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막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마음이 불편해지면 회개해야지 딴짓을 할 일이 아니에요. 딴짓 한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정신 차리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강팍해지고 어디까지 완악해질 수 있나. 솔로몬의 마지막 삶을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크든 작든 변명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돌이킨다. 그래서 최후에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나만 그러나?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그냥 같이 지옥 가면 돼요. 외롭진 않겠네. 그 다 뭐 목사님 뭐 나만 그러나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솔로몬의 삶이 이렇게 끝날까? 열왕기상을 이렇게 묵상하면 1장부터 지금 계속 솔로몬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11장에 와서 그냥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10장까지는 그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고
국가적인 부를 이룬 것 같고 강대국을 만든 것 같고 외교적으로 또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교역에 있어서도 탁월한 것 같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솔로몬은 실패해요.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못 고칠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정말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못 고칩니다. 안 고쳐집니다. 왜 안 고쳐지는지 아세요? 내 태도가 바뀌면요, 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엄마 변했네. 아빠 변했네. 당신 왜 그래?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뭔데 그건 너무 가깝거든요. 절대로 못 고칠 겁니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거 깨달아서 두려워지고 정신 차리려고 성경 읽는 거지. 성경에 뭐 쓰여 있는 거 안다고 그거 자랑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 아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대로 못 사는데.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 때문이에요? 오실 메시아 때문이거든요. 다윗과 언약한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10지파,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솔로몬의 삶의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됐더라? 망했더라. 그거죠. 주신 은혜가 아무 유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렇게 망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쫄딱 망하는데, 네?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거 분명히 지옥 갔을 텐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용하고 무가치한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방탕함과 타락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패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남겨진 한 지파예요. 이해되셨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속된 말로 깽판을 치고 우상숭배로 아주 그냥 그의 인생에 마감을 했으면 메시아 언약이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너로 영원한 왕위를 승계하는 집안을 만들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시는 겁니다. 네?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진 그들을 통해 결국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무리 큰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그가 스스로 자신의 결심과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그의 구원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솔로몬의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부요하게 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칼빈주의가 100% 옳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알미니안주의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세상에 완전한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될 뿐이지, 무슨 우리가 뭐 칼빈주의자고 개혁주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100% 틀렸고 칼빈주의가 100% 옳아, 이렇게 말하기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학문이란 그래요. 참 어렵다. 그래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 판단, 내 생각, 이것이 우선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11장 후반부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슬픈 게 뭐냐 하면, 나이 들어서 대적을 만나는 겁니다. 젊었을 때 당하는 고난은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고 또 사회적인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당하기 시작하는 이 고난은 비참함이에요. 젊었을 때 잘 나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젊었을 때 뭐 존경받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수치스러움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나이 들어서 출세하는 게 별로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결국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인생의 쓴맛을 보지요. 근데 정말 슬픈 건, 늙어서 찾아오는 고난은 다시 회복하고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젊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건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삶은 그냥 부끄러움과 수치로 기억될 뿐일 거예요. 나이 들어서 당하는 고난은 정말 큰 재앙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가 준비했던 많은 병거와 군사력과 동맹이 그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해요. 그를 다시 회복하게 하지 못해요. 솔로몬은 부끄러움과 슬픔 속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경이 그냥 성공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만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멸망, 심판, 패배, 슬픔, 재앙을 그대로 기록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또 다른 역설적인 증거가 이런 기록들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면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또 기록하지 못하게 했겠죠.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의 아들 바로 왕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의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보면 이미 다윗 시대에 에돔이 멸망해요. 그죠? 이게 더 슬픈 거예요. 보면 요압이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아이가 살아남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하닷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솔로몬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한테 솔로몬의 왕국이 망했어 이러면 덜 창피한데, 예? 다 망해버린 나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주 그냥 씨를 마르게 했던 에돔에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던 하닷이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성장해서 솔로몬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 잘 나가고 지금 형통하고 지금 뭐 성공하고 뭐 젊었을 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거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한테 당하면 덜 속상하잖아요. 여자들이 동창회 갔다 와서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뭐 이 집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화장만 하고 뭐 학생 주임 선생님 때 끌려다니니 남편 잘 만나가지고 오늘 막 그냥 막 바퀴 4개짜리 차 타고 왔어. 이게 웃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못 웃는 사람은 누구 차는 바퀴가 2개냐? 그래서 열받는 거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지금 무슨 얘기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사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교만해서 껍적거리면 네가 하찮게 봤던 진짜 죽은 것 같았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멸하신다. 그날의 네 수치가 얼마나 크겠냐. 네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래서 자기가 한참 때는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 나하고 상대도 안 돼 이랬던 사람한테 멸시를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는 거예요. 하닷이 어떤 애냐. 간신히 살아남은 애다. 어? 간신히 살아남아서 먹을 것도 없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빌붙어서 살았어. 그러다가 그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왕궁에서 살아서 그가 커서 그가 솔로몬의 대적이 됐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 알면서도 여러 가지 변명되고 핑계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내 것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찮게 봤던 것들,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내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꼴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21절 있습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가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마음에 소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막아요. 야, 내가 뭐 너 섭섭하게 한 거 있어?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너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그냥 왕자 중에 하나처럼 이 애굽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 그런데 하닷이 뭐라는 거예요? 굳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요? 솔로몬 치려고요. 솔로몬 멸망시키려고요. 하닷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서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야 이런 일 당하면 정말 마음 아프겠다, 속 쓰리겠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아유 상대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내 가정이 몰락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건 회복될 이제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냐. 나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뭐 살았는데 내 자녀들은 그냥 인생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삶이 녹록치 않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나. 이쯤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낮을 거라고. 이 정도 됐으면 솔로몬이 어때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안 차려요. 못 차려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요. 관성이 작용하거든요. 관성이 뭐예요?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러면 안 돼, 야단치고 책망하고 무슨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내 길로 갈란다 이러고 그 길로 가요. 그래서 망해요. 마이웨이 좋은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마이웨이 팝송 열심히 부르면서 그냥 나는 내 길을 갈란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이웨이 하다가 아주 그냥 인생 아주 끝장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솔로몬 정신 안 차려요. 그래서 또 르손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달에게서 도망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뭐 변변한 사람에게 당하는 것도 아니야. 한 놈은 죽다가 간신히 살아는 놈, 한 놈은 도망친 놈,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당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몰락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유능한 사람한테 당하면 들어오라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가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했으면 이 상황에서라도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왜 회개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언했잖아요. 여러분도 안 변할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냥 들을 때만 마음 불편하고 속상하고 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러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에는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40대 50대를 지나서 60이 돼 가니까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요? 지가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안 변하겠다는 사람을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내가 늙은 이제 증거인 거죠. 30대 40대 때는 막 침을 튀기면서라도 싸워서라도 막 변화시켜야 돼.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해야 돼. 뭐 이랬어요. 이게 내 역사적 사명이야. 그래서 막 그랬는데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이제는 에휴, 지가 변하려고 노력 안 하면 어차피 안 변한다. 말하는 놈 입만 아프고 말하는 사람 마음만 상하지 어차피 안 변한다. 냅둬야지. 그냥 그러다가 망하든 지옥을 가든 지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무슨 뭐 이거 뭐 내가 뭐 애쓴다고 뭐가 되겠냐. 이런 사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 삶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 평화로다. 싸울 일이 없어 이제. 응? 싸울 일이 없어. 뭐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제 승질 안 내잖아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성질 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럼 이제 승질 안 낼 거예요.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뭐 인상 안 쓰잖아요 이제. 옛날 같으면 뭐 난리 났죠. 뭐 금요기도에 뭐 명절이라고 아무도 안 오면 옛날 같으면 난리 났지. 이제는 그러잖아요. 아유 내 믿음대로 됐네.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확신하고 왔어. 되게 얄밉지요. 늙어서 이제 구랭이가 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음, 사람이 늙으면 빨리 그만둬야 돼. 무슨 정년을 70여 세로 연장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제가 75세가 되면 그럴 거예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러고 뭐 아유 뭐 목사님 뭐 명절인데 뭐 주일 우리 찬양 예배 하지 말죠. 그럼 제가 그때 되면 아이고 좋아 잘 생각했어 그럴지도 몰라요. 75세 되기 전에 빨리 그만둬야 돼. 무슨 연장을 해 정년을. 내가 늙으면 안 된다. 늙으면 노망을 떤다. 이게. 예. 근데 그게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비극이에요. 끝까지 싸우고 야단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그 얼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막 듣기 싫어하고 막 뭐 이런 얼굴이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되고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뭐하러 그런 뭐 이런 일을 당하나. 뭐 어차피 안 들을 텐데. 예? 뭐 솔로몬도 지옥 가는데 뭐 어차피 뭐 이런 생각을 사악한 생각을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했어. 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앞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야단을 안 칠지도 몰라요. 빨리 그만둬야지. 그죠? 생각해 보면 빨리 그만두는 게 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막 뭐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 막 그렇게 싫어하고 막 마지못해 하고 이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냥 뭐 가족과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라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아니에요? 자기들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야. 박원사님 나빠.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면 40대의 나하고는 많이 다르다. 내가 지금 옛날에는 막 싸워서라도 막 야단을 거품을 물고서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려면 그래라. 어차피 안 변할 걸. 응? 그래봐야 내 속만 썩지. 뭐 그렇다고 뭐 나아지겠냐. 나아지려면 벌써 나아졌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응? 제가 그런 망령을 떨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과 다투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편하잖아요. 성질 안 내니까. 안 편하대. 그 안 편한 사람이 금요기도를 안 나와?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가 돼가지고. 응? 뭐 기도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거짓말 하지 마. 괜히 얘기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 제가 하여튼 금요일 오면서 그랬거든요. 분명히 안 올 것이다. 분명히 안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한다. 그러고 왔거든요. 역시 믿음은 대단해. 믿음대로 되는 거지. 정혜수 권사님 오시고 몇 명 안 왔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그래서 26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시니 이게 결정타예요. 여로보암도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 뭐 대단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겼으면 덜 창피하지. 아이씨.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예요. 과부. 이게 또 이거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될 거예요. 너무 창피해질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대로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젊었을 때는 이걸 화내면서 얘기했는데 능구렁이가 돼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거나 화내면서 얘기하거나 핵심은 변함이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들만 들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태만하고 이런 사람 쓰지 않아요. 근데 좀 여러분도 아쉬움이 참 많죠. 아이야가 만났어요. 그가 옷을 찢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30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그러면 맨살이 됐나?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만 조선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목숨 걸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속 시끄럽게 뭐 그래야 됩니까? 뭐 이래야 됩니까? 따지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신뢰했던 그것이 나를 고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 아는 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나를 고발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건 너희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 내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냥 뭐 여러분이 그래도 저는 성경대로 살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많고 핑계가 왜 없겠어요. 그냥 상황이 어떻든지 한 가지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뭐 한다? 그냥 성경대로 산다. 내가 아는 성경, 내가 믿는 성경, 내가 이해하는 성경대로 그냥 산다. 그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자꾸 하지만 그렇지만 뭐 여지를 두면 이렇게 돼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애굽의 공주 하나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요.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37절 읽습니다. 아니다. 35절이죠. 36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 명령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 내 종 다윗에게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똑같이 여로보암에게도 성경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언약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자기가 왕족 출신이 아니라는 열등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열등감.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걸로 망해요 또. 그러니 방법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도 망하고 여로보암도 망하고. 39절 있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 40절이 너무 웃겨.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계속 반복해서 살아요. 자, 솔로몬이 뭘 알았어요? 영향을 하지 말고. 솔로몬이 뭘 알았어요?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실 거다라고 신탁을 베푼 것을 알았어요. 어? 막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제가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나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막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변명하지요? 그런데 왜 설명하죠? 그런데 왜 핑계대지요? 변명하고 설명하고 핑계하는 건 내 변명과 설명과 핑계로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히야는 약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아히야는 실수 안 할까요? 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만 문제 있어? 이 신탁을 전한 너도 문제 있잖아 라고 해서 아히야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들춰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선택해요? 여로보암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가 책망하면 그 목사의 약점을 들추어내요. 그래서 공격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상쇄되고 무효화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이 있다면 그는 그의 잘못 때문에 망할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그 목사를 대적한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 설명하려고, 변명하려고, 핑계대려고 하지 마라. 나만 그랬냐, 너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건 죽는 길이다. 아니,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여로보암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을까? 여로보암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나 솔로몬이나. 저에게 여러분들이 책망과 꾸중을 들었을 때 제가 밉나요? 하나님이 야속한가요? 네? 웃지 말고. 목사가 밉잖아. 아니,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유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아유 안 그럴 거야.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되겠어? 이런다고 해서 그 말씀이 무효화되지 않아요. 여로보암 죽일 수도 없고요. 죽인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효화되지 않아요. 여로보암 죽이면요 더 악독한 놈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한 일을 계속 하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지적되고 드러나면 뭐 나만 그랬나?
설명하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뭐 그래서 뭐 이러고 이걸로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하지 회개하냐고요. 그냥 말씀이 들려지면 아 내가 잘못했네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서는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는 용기와 열심으로 뭐 해야지요? 회개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목사가 밉지.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응? 집에 돌아가면서 아예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럼 뭐 어떻게 뭐 이런 아 그럼 뭐 손님 왔는데 뭐 두고 오란 말이에요. 두고 오면 돼요. 그게 왜 안 돼요? 토요일 날 밤늦게 손님 오면 야 내일 나 주일이니까 나 예배 가야 되니까 니네끼리 놀아라 그러고 일찍 자면 되잖아요. 손님 와서 내가 잠을 못 자서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게 합당한 이유냐 그게. 그게 합당한 변명이냐.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죄 짓지 않은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거는 아닌 게 아닌 거지. 응?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밤늦게 손님이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왜 밤늦게 손님이 와요? 그동안 평소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저 집은 주일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토요일 날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러겠지.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일이 생겨지냐. 그런데도 그게 그냥 억울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변명과 핑계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여로보암 잡아 죽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여로보암을 죽일 생각을 하냐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이 노력과 이 열심으로 회개를 하지. 죽여야 될 사람은 여로보암이 아니야. 죽여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첩이야. 일단 애굽의 공주부터 어? 그렇죠. 1,000명을 죽이는 이 지가 죽는 게 낫지. 그게 빠르죠, 그죠? 솔로몬이 지가 죽는 게 낫지. 아, 성경 읽으면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궁시렁거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고 돌아가요. 절대로 안 나집니다. 앞으로도 안 나지고 영원히 안 나집니다. 그냥 그 멸망의 길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안 나질 거다. 확실히 안 나질 거다. 그러니 정말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하루아침에 망하는구나. 솔로몬이 황금 방패를 만들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사들이고 전차 부대를 만들고 기갑사단을 만들었어요. 어떤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겠어요?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면에서나 어? 경제적인 면에서 솔로몬의 제국을 무너뜨릴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이렇게 끝나. 아, 뭐야 이게 솔로몬의 삶이. 그죠? 너무 허무하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반을 건축했어. 20년을.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며칠 못 갑니다. 제국의 몰락, 솔로몬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실 솔로몬의 영광의 정점에서 솔로몬의 삶을 쫙 요약을 했잖아요. 제가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기록이 될까? 솔로몬의 삶은 요약하면 뭐예요? 건물 지었다. 건물 지었다. 국방을 강화했다.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지위를 향상시켰다.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요약. 뭐 열심히 공부시켜서 아이들 좋은 대학 보냈다. 집도 마련했다. 땅도 좀 샀다. 경제적인 여유도 이루었다.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멸망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누가 솔로몬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스스로 망한 거잖아요. 내분이 일어나서. 응?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갈라진 두 나라는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패망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명문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가정 예배를 하고 무슨 주일 헌금을 하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말씀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복종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야죠. 솔로몬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신 그 지혜가 결국 솔로몬의 멸망의 시작이 된 겁니다. 아, 슬프다. 그래서 은혜를 구할 게 아니라 은혜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굳센 의지, 결연한 태도, 선명한 태도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열왕기 상 앞부분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막 잔치와 기쁨과 환희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슬픔으로 끝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일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건가? 그냥 솔로몬 이야기를 다 정리하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잘 나갈 때 정신 차려라. 그거 하나예요. 잘 나갈 때 정신 차려라. 뭐 우리 아이가 무슨 뭐 했어요? 뭐 정신 차려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 잘 실천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걸 지켜서 실천해야 돼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나 살아왔던 본성을 꺾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개그맨이 했던 냅둬요 그러다 죽게 이 말이 요즘에 아주 자주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막 야단치려고 하다가도 제 마음속에 냅둬라, 그냥 그러다 죽게. 어차피 안 들을 걸.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응? 즐겨 순종하는 게 왜 복인지 아세요? 즐겁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죽는 날까지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옆에 두실 겁니다. 그리고 그도 책망하고 꾸짖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행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단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나단은요,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모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항상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응? 다윗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픈 나단의 그 쓴 이야기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생의 순간에도 끝까지 나단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리를 지키지요. 나단이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단의 성숙함, 인격,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충고와 권면을 기쁘게 들었던 다윗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을 두셔도 내가 그 권면과 충고를 정말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권면과 충고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더 큰 슬픔이 되겠죠.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솔로몬 이제 끝났잖아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왜 솔로몬의 곁에는 나단과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미 써 있어요. 그가 듣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다윗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인상 쓰고 핑계하고 변명되고 안 들은 거죠.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에돔의 군사력을 우리가 힘입으려면, 두로와 시돈의 해상무역 기술을 우리가 배우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랬던 솔로몬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무런 의미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지 않는다면, 아,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듣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한두 번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는 척이라도 하고, 큐티 해라라고 하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예? 언젠가 더 이상 아무런 권면도 안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돼서 왜 나한테 더 이상 야단 안 쳐요? 왜 나에게 왜 얘기 안 해요? 그래 봐야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왜 솔로몬의 삶에는 나단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안 보내신 게 아니라 그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라고 하는 교만이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권면하고 누구에게 충고하는데 그 사람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막 이러면 얘기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잖아요. 뭐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듣기 싫어서 막 몸 비비꼬고 막 그냥 막 얼굴 색깔 변하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들을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이 들어가면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안 들립니다. 제일 슬픈 것 같아 그게.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네 귀를 막으셨다. 이러면 얼마나 슬퍼. 어? 얼마나 슬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불편하고 마음 아픈 얘기를 할 때 변명하고 핑계하고 짜증내고 승질내지 말고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 큰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큰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삼손. 삼손은요, 제가 어려서 성경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인 자가 더 많다. 나는 나 평생 못 잊을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 어린 마음에. 이게 뭐냐 이게. 나시린인데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서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끝내나. 삼손도 남의 말 안 들었죠. 겁났을 거예요. 삼손한테 싫은 소리 하면 한 대 맞으면 죽으니까. 예? 솔로몬도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 이게 참 슬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설명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화요일까지 우리 연휴가 계속되는데 적당히 쉬시고 너무 푹 쉬어서 수요일 날 또 출근하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적당히 쉬시고 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말씀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큐티하고 말씀 읽는 일 열심을 내시고 목요일부터 가을 신방이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가을 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에 이상광 장로님, 윤영력 원사님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 40가정 정도 이렇게 신방하게 되는데 신방 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신방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방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오십시오. 많은 사람이 신방 가는 게 좋은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오라고 할까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언제 신방에 나오셔야 되냐 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책임감으로 오지 마십시오.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정말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신방에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방 대원이 신방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신방에 참여하신 이후에 한 신방 기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준비하면서 제가 2007년, 2008년부터 신방했던 것들을 지금 쭉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했나, 어떻게 변했나, 어떤 말씀들을 전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나. 근데 참 마음 아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떤 때는 신방을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생겨요. 어차피 안 들을 걸 뭐하러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신방을 준비하고 이래야 될까.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뭐 목사님 와서 복 빌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 이게 아니라 전달되어진 말씀을 온 가족이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0월 한 달 동안 신방 일정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장로 수양회가 또 중간에 있고 지역 주민 초청 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바쁘고 분주해서 저도 힘들고 아마 권사님들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 피곤함이 신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영성 관리도 잘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 횡성제일교회에서 임원회 정치부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처리되는 안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참 자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봄노회까지 강원도의 정치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성실하게 책임을 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들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시작했던 솔로몬의 제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 붕괴되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읽고 묵상하면서 결국 내 삶을 망하게 하는 것도 내 자신의 선택이고 내 삶을 흥하게 하는 것도 내 자신의 순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울려 퍼질 때에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얼굴빛을 달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복주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마음으로 고민하며 결심하고 선택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